여러분, 이 역대기 말씀이 이제 끝이 보여요. 끝이. 역대상하고 이어서 역대하. 나 보지는 않았는데 한 2년 동안은 한 것 같아.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하면 이거 마치게 되고요. 이거 마치면 이제 신약으로 가야 되는데, 신약은 아마 갈라디아서인가 할 차례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을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 역대기 말씀 끝나고 나면 신약 사도행전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도행전에 관련된 성경이나 책도 좀 읽으시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패한 이야기다. 실패한 인생을, 통치를 살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무너질 때가 있죠.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시드기야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거. 무엇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래야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냥 옛날 이야기, 과거에 왕이 되었지만 정말 포로가 됐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왕이었다,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위치만 다른 거지 사실 똑같거든요. 자,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인생 이야기하고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제가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드기야의 이 실패한 통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됩니다. 자,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젊어서 일명 성공했다, 뭔가 좀 큰 일을 했다 라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길을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길을 갑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낼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이 생긴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다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길을 간 거예요? 후자의 길을 간 거죠. 자, 이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겸비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다? 네,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우리 역대하 말씀 보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참모진들이 볼 때 우리 왕은 어떤 왕이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황운규 목사,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왕이었느냐? 신하들이 볼 때 어떤 왕이었느냐? 백성들이 볼 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젊어서 왕이 된 성공한 사람 같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왕실에 태어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다가 어쨌든 좋은 왕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고요? 악했다.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왜 악하다고 평가를 받느냐? 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가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그냥 내버려만 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근데 뭐였다고요? 겸비하지 아니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에 빠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물론 위험하지만요,
말씀을 듣는데도 못 들은 척, 내 얘기가 아닌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가보세요. 13절 뭐라고 하는지. 13절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말씀,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까지 됩니까? 목이 곧게 되었다,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았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굳어져서 안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 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의 불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고의 불이 들어오면 빨리 정비소 가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엔진 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어, 뭐 좀 더 타다가 가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차가 아주 크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도, 수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운행하다가 서버리면요, 막말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서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위험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 아닌 것처럼, 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영적인 위험의 신호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그런 어떤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근데요, 남유다 시드기야 시대 때는 그 한 사람,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왕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또 백성들까지도 결국은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저 세상 유행 따라, 세상 방식 따라,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다가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중에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견고하게 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거죠. 이게 세상을,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그것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도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전체가 물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25%까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100%의 물질이 있는데 그 100%의 물질 안에 15% 이상의 염분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를 넘어서 25%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가 예를 들어 병들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 이상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가정이 믿음으로 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만 불평을 얘기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왜 저 집사님 저렇게 하나? 왜 저 성도는 저렇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나 한 사람 믿음의 경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경고히 서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시대 때 남유다는요, 그거와 반대로 된 거예요. 한 사람 타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또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우리 사람들처럼 감정에 따라 한순간에 징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이럽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제가 자꾸만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만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이 오잖아요. 잠도 좀 쫓을 겸 황 목사가 막 그냥 재미난 예화 같은 거 들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졸음이 오거나 할 때 잠도 좀 깨시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개무소리 아침 안 드셨어요? 다음부터는 아침 드시고 오세요. 자, 큰 소리로 다시 15절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가 마음을 찔러요. 어떤 마음을 찔르느냐? 아끼사, 그 다음에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말씀.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아끼는 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냥 심판을 주기 위해서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끼는 백성들, 너무너무 아끼는 자녀들, 그들에게 그냥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하면 새벽부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새벽부터 선지자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아끼사 부지런히 이렇게 보내셨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또 아껴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보내요. 살리려고. 심판을 주시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제발 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훈할 때, 애들 양육할 때, 너 진짜 안 했어? 너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 바로 말해. 너 안 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마음인 거예요? 사실대로 고백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16절 말씀 또 잠이 올 수 있으니까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살리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 보내고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단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여 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정치를 못해서, 외교를 못해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했다고요? 비웃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왜 목사가 치는 설교하지? 아, 왜 날 찌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누가 예를 들어 순종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막 대놓고 이 목적을 가지고 타켓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역대기 말씀을 선택하면 역대기 말씀 끝날 때까지 순번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금요기도회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구약의 인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담서부터 성경책 읽어나가면서 아담서부터 순번대로 순서대로 계속 그냥 설교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다음번 설교하고 그 다음번에 사도행전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단락별로 쭉 그거 이제 설교하는 그것도 한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황 목사가 오늘 예를 들어 A라는 장로님이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장로님 들으라고 막 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대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디서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항상 성경 구절 안에서 빼내잖아요. 제 나름대로 몇 시간을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뽑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지, 황 목사가 임의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왜 치는 설교 하냐고. 아니, 치는 설교 했다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치는 설교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언제? 요즘은요 유튜브에 다 이거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부산명성교회 들어가면 우리 교회 채널 나오잖아요. 제설교, 우리 부목사님들 모든 설교 여러분들 특송하는 것까지 다 기록에 남아요. 근데 틀어봤어 그거. 그랬더니 참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적을 가지고 대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치한 목사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좀 더듬거리지만 황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어떤 찔림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생기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좀 듣지 마시고, 황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을 여기 몇 사람만 할? 그 사람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늦게 한 사람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시대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까워 그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서대로 16절 비웃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 설교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요. 이 설교 우리 아내가 좀 듣고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자꾸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마세요. 결국 시드기야 시대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걸 무시했다.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여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유다 사람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외교를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국을 넘기니까 나라가 멸망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단순하게 그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황폐화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 무너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요,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20절 시작. 칼에서 벗어난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옛날 성경을 좀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멸망하려면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암시로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막 강대국이라 남유다를 삼켜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바사국은 페르시아를 가리키잖아요. 페르시아, 바사국,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이 통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구나, 옛날 유다 땅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구나, 이게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는 실패한 통치,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드기야로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그냥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관계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이 시대에 이 통치를 하면서는 왜 멸망했다고요? 겸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끼는 남유다를 향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 이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말을 맞이한 이 통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돌이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